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원수 사랑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쩌면 가슴이 턱하고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보통 원수를 갚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장 44절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도 원수를 갚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원수를 미워할 수 있고 그러한 미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해악이나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나 자식의 목숨을 해쳤거나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친 대상을 사람들은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잠자던 자리에서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나 매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1세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친 그들의 그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모세오경에서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눈을 상하게 하고 손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손을 상하게 하는 처벌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법의 집행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에서 판사들은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를 형벌구형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형벌을 비교적 가볍게 구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던 것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타고난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식 재판 절차를 허용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자 이에는 이로 처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하여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발 원수를 사랑해 주렴이라는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겠니? 라는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인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들에게 인상적으로 한번 명령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관심을 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른 율법들과 같이 우리 삶의 표준이고 의무가 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구약에도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음식과 물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유익을 끼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검붉은 숯이 단단한 쇠를 녹일 수 있듯이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녹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원수의 그 악의를 선의로 바꾸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에게 행한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한 시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편에서 다윗은 원수를 향해 미움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0편 10절에 다윗은 원수를 향해 말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불타는 숯불에 머리가 타서 화상을 입는 등의 큰 피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을 토해내고 그 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저주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그의 삶에서 최고의 원수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항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과를 내맡겼을 뿐 그가 나서서 압살롬과 싸우거나 대항하며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사울이 죽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자녀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까? 이어진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유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원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신은 죽었다,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거나 없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삶의 선한 것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혜택 덕분입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원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원수 사랑은 비단 불신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가장 친밀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쇠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황골탈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초월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랑의 양이나 범위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이나 전지전능하심을 닮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행하신 사랑과 정신은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수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여도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종의 수사법, 즉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명령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 비교 표현을 앞선 절과 이 4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불신자와 달리 믿는 자는 원수도 사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욱 나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더욱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인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더욱 올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았던 당시 매국노 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매국노 세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비교를 하시면서 강하게 우리를 자극하시며 도전의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의 명령이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들은 비록 어려서 여러 신체 기능이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적절한 돌봄이 주어진다면 성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과 비슷하게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른만큼 잘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도 엄연히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모두 행하기에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이 주어진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었긴 했지만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죽이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은 보통 물리적인 타격이나 심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 위험과 악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할 때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허용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때 자동으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욱하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겐 동시에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행동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미움의 말들과 보복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온전히 지배하신다면 미움의 감정을 우리 영혼에서 몰아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하도록 지성을 민첩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왼수같이 미운 남편, 또 아내를 우리는 매번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우리가 실천하는 원수 사랑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전체를 들어서 부분을 가리키는 명령입니다. 전체를 가리키는 큰 범위의 명령은 온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분을 가리키는 작은 범위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표현법을 달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율법을 잘 지킬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준에 있어서 미달하는 마이너스가 조금도 없어야 되고 모든 기준에 있어서 통과하는 플러스로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준에 미달되기 쉬운 한 부분, 즉 원수 사랑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거의 제사의 제물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없이 온전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건강한 양이라도 다리에 조그만 흠이 있거나 절면 그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종의 도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이르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도덕법을 넘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제시될 때에 우리는 이 명령을 넘어서는 더 큰 명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를 넘어서는 온전해져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원어로 보면 이 원수를 원어로 보면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불충한 부분이 조금 더 없이 전심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말은 성경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타밈을 번역한 말이 텔레이오스고, 이 텔레이오스의 뜻이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타밈으로부터 원래 이 온전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타밈은 무슨 뜻입니까? 타밈은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에 빠져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던져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려내야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명령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목적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또 어떤 주석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이 전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땅 가운데서는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성령 충만으로 할 수가 있어 보이겠지만 장기간, 그리고 모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고 아직 우리의 마음에는 죄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로움을 값없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물 받은 의로움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과 원수 사랑의 명령을 이미 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원수 사랑을 우리가 행했다고, 모두 다 실천하였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의 그 계명을 모두 다 실천하셨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모두 다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문책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계속하여 도전하는 것은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재촉하시기에 원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